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순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귀한 것, 더 귀한 것. 근데 여러분, 이거는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는 거예요. 정말 귀한 것은 내가 밥을 한 끼를 먹었니, 좋은 밥을 먹었니, 좋은 레스토랑을 갔니, 좋은 집에 살았니,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좋은 대학을 갔니, 중요해요. 그런데 바로 연결되는 것은 내가 뭐 팔을 좀 다쳤니, 손을 좀 잘랐니, 손가락이 잘려 나갔니,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삶과 죽음이에요. 제일 여러분이 중요한 게 딴 거 다 제껴놓고 여러분이 죽음하고 직관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 설교하면서 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랬는데 오늘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은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입니다. 5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5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 나팔의 비밀을 한번 살펴보면서 마지막 나팔이 불면은 이 사망이라는 게 정지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이 정지되고 나서야 사망에서부터 다시 우리를 살려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망은 이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게 마지막 나팔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그 비밀 가운데서 무슨 비밀이 있느냐, 우리 죄사함의 비밀,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죄사함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기고 지고 그걸 다루는 거. 그래서 오늘 사망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 죽음의 공포, 사망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설교를 1분 만에 마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비밀, 안 죽으면 돼요. 안 죽으면 이겨요. 어떤 사람이 수면 위로 딱 걸어가면서 그걸 갖다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요. 딱 걸어가니까. 그러니까 다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물에 안 빠지고 걸을 수가 있습니까? 한 발이 빠지기 전에 한 발을 얼른 들어서 또 딛고 그 발이 빠지기 전에 또 얼른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성경에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비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망에서 건지심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55절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 이긴다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사망을 우리가 그냥 죽음이다 생각하면은 이게 말 표현이 조금 안 되잖아요. 분명히 사망이 자체가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이기고 사망이 쏜다는 것은, 여기 쏜다는 것은 활 이런 걸 이야기하자면 찌른다는 하고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제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 아무리 돌을 닦고 도인이 되고 종교를 만들고 모든 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사망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 사망이라는 게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망이 이기는 것이 무엇이고 사망이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고 나서 56절에 답하기를 이렇게 답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 오늘 우리가 사망과 죄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망의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무슨 사망의 비밀이 있어, 죽으면 땡이지, 죽으면 사망이지. 그런데 성경은 그 사망만 이야기해 놓은 게 아니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가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고 사는 비밀은 누구만이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한번 살아나 보셔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나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우리의 이 목숨, 이 생명, 이 세상의 생명만이 생명이지, 이게 뭐가 죽고 다는 이 지금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망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죽고 사는 게 우리 육신의 생명만 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이라든지 이 목사라든지 이 말하는 게 전혀 필요 없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따라 나오는 2절이 뭐냐 그러면은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뭐냐 그러면은 우리 육신, 우리 생각, 우리 보는 것, 우리 가지는 것 말고 분명한 어떤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세상이냐? 이게 영의 세상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설교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이 설교의 말씀이 이론적으로는 알아지는데 여러분한테 감흥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경우입니다. 죄를 졌습니다. 근데 죄를 지면 얼마나 불안한가? 여러분, 죄를 안 져본 사람은 몰라요. 그 죄를 짓고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마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안 졌으니까 이 죄의 무서움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그거 싸우러 간 것도 아니에요.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잘못해서 길에 가다가 뭐 세워놓은 그때 연탄 화로인지 뭐를 받고요, 도망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큰 길가로 가는데 다 순경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쫓아오면 순경 아닌가 싶어서 앞뒤로 둘이 타고 가다가,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은 이야기예요. 그 연탄 화로 하나 깨진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가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뭐냐 그러냐? 이 죄가 우리 육신의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영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이 영의 죄에 잡힌 상태를 뭐라 그러느냐? 우리 본문 지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게 썩었다라는 혈과 육의 존재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고 오늘 에베소서 3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노받을 자녀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진노의 자녀는 뭐냐 그러면요, 이걸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런 여러분,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진노받을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딱 태어날 때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느냐, 아주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무슨 마귀의 자녀야, 내가 무슨 마귀의,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이 이 말이 안 들려요. 집중력이 분산되든지 안 그러면 소리 귀가 멍멍하든지 분명히 한국말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지난 밤에 그렇게 잘 좀 편안하게 주무셨는데 눈이 감겨가지고요, 절대 이게요 무슨 말인지 안 들려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인정하고 고백하기 싫더라도 오늘 나오는 말씀 중에 본문 중에 5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아니한 것이에요. 그 썩지 아니한 것을 썩은 것에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첫째, 우리 존재가 썩은 것에서 출발하고, 두 번째는 에베소서 있는 것처럼 죽은 것에서 출발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마귀의 자녀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망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첫째 뭘 해야 돼요? 일단 마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양자를 이렇게 삼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양자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못 살지만은 엄마 아버지가 좋기 때문에 양자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자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엄마 아버지가 좋고 그렇지만은 정말 부잣집에 양자를 가려고 그러면요,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고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느냐면요, 누가복음 4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40일 금식하니까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처음에 먹을 것으로 시험합니다. 여러분 잘 알죠? 그러면서 두 번째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천하만국, 세상을 쫙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보여줍니다. 6절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마귀가 그걸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거짓말한 것입니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이 세상의 천하만국의 권세를 다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마귀 자녀한테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여러분이 잘 살고 이게 복이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속에 뭐가 오느냐, 사단이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기 영혼을 사단한테 팔아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을 만드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이에요? 마귀의 것이에요. 지금은, 임시는, 당분간은.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게,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이렇게 죄로 이렇게 쌓여져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죄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마귀에게 이렇게 쌓여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마귀 손에 넘어갔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위치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망각하고도 싶고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마귀 자식이냐, 여러분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서 자꾸만 여러분한테 뭘 요구하고 지금 뭘 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가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아담한테는 여러분 자유의지를 줬어요. 다 다스리게 줬어요.
아담한테, 우리 아담의 후손들한테는 이 세상을 충만하게 살면서 번성하면서 다스릴 것을 권세를 주셨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나요? 그것을 누구한테 뺏겼어요? 하나님이 혹시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사단이 가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사단한테서 줬다 이렇게 여러분이 곡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담이 사단한테 그걸 바꿨어요. 뭐랑? 선악과랑. 뭐랑? 죄랑요. 여러분이 아담이 죄에서 원죄 때문에 자꾸만 우리 아담의 원죄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자꾸만 그거 여러분이 매이지 마십시오. 벌써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것은 충만하고 다스릴 이 모든 권한을 누구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사단한테요. 아니 그 선악과 하나 따먹는 거하고 그게 무슨 목사님 이야기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 거예요.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다 배가 되게 고팠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나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럽니다. 그래, 나 이거 줄게. 그럼 네 장자권을 내한테 달라. 그 팥죽 한 그릇 먹는 거하고 장자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래, 그거 필요 없는데 그 장자권 없대. 그건 뭐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장자권 없으면 내가 형이지. 뭐 장자권이 무슨 필요가 있냐. 여러분 성경은요 다 이게 아구가 딱딱 맞춰져가 그대로 그걸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과 죄는 꼭 붙어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더니라고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직도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죽었다, 내가 썩었다, 내가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고백한 적이 없든지 거기서 빠져나온 적이 없든지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아직도 사망에 매여 있는 거예요. 더 쉽게 하면 여러분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거 절대 여러분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요 그걸 이해를 시키려고 제가 예화도 잘 안 쓰지만 오늘은 여러분이 그걸 이해라도 해야지 나중에 여러분 생각날 거예요. 자, 이 전화기가 있습니다. 전화기를 지금 이게 켜졌어요? 안 켜졌어요? 잘 안 보여요? 예. 네. 저희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혹시 여기 전화 안 끄고 계신 분 내가 전화 걸면은 저 여러분의 전화 통화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화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전화기가 뭐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첫째는 이 전화기에 파워, 배터리가 있어야 돼요. 이 배터리 꺼져버리면 이거 죽었어요. 그래서 배터리 꺼진 거 전화기 죽었다 그래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안에 기능이 있어요. 펑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 게임도 있고 이 안에 뭐 다 있어요. 인터넷도 되고 다 돼요. 이거 만약 그거 안 되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파워 가지고 있어요. 살았어요.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있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가지고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하고 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전화번호를 알아야지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전화기가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예화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전화기를 가지고 멕시코 선교로 갔어요. 우리 작년에도 가고. 국경만 딱 넘으면요 이거 완전 무용지물이에요. 이게 그거 불과 그 샌디에고에서 몇 발 그 국경 그것도 신기해요. 그 국경 그거만 딱 지나면 그거 안 돼요. 이 전화기 멕시코 가져가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뭐 살았느냐? 게임 돼요. 그러니까 전화 안 되니까 이거 가져가지고 밤새도록 게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죽었다 살았다를 여러분이 지금 죽었다 여러분이 지금 게임하고 싶은 사람은요 게임하고 싶은 사람은
전화가 되든지 안 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을 사망이 이렇게 휘두르고 있는데 전혀 사망의 감각이 없는 사람은 이 전화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관심도 안 써본 사람은 세상 즐기는 것 때문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죽었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첫째는 여러분이 생명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사망에서 벗어나야 되고 사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56절에 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쉬워요. 죄에 힘이 있는데 이것이 율법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조금 죄 지은 것 같은데 난 죽을 죄 지은 건 없어요. 지금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그래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그래도 죄인입니다. 자꾸 당신 죄인이라는 걸 자꾸 이렇게 주입시키려고 하니까 죄 안 졌다는데 자꾸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는 힘이 있다는 게 뭐냐 그러면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금방 알아요. 학생들이 있는데 한 친구가 담배를 피잖아요. 그럼 그 친구하고 다 사귀고 돌아다니는 애는 금방 다 담배 피워요. 이 죄가 힘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를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 전도를 한다고요. 뭐로요? 이 세상 좋은 거로요. 그래서 자꾸 예수 믿는다면서도 이 세상 좋은 거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됐다. 예수 믿으니까 뭐 좋은 학교 갔다. 뭐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예수 믿으니까 잘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빠져가지고요, 사망에서 나올 생각은 안 하고요, 잘 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힘이 있는데, 권능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과 율법의 차이를 혹시 아세요? 다 섞어 쓰거든요. 성경에서는. 계명은 뭐가 계명이냐? 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는 게 계명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정령 죽는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죽습니다. 무엇 때문에? 법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과 율법을 섞어는 쓰지만 분명히 다른 게 뭐냐면요, 이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을 때는, 특히 우리 청소년 어린 사람들은요, 무슨 죄를 짓더라도 성인법에 저촉을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깽도 하고 이렇게 까불랑거리다가 진짜 무슨 성인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면은 성인법정에 가서 재판 받죠? 그런 거예요. 이 죄가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가보면요, 죄가 율법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죄는 좋게 하고 나쁘게 하고 나쁜 짓 하고 하는 죄에 포함되지만은 율법 있기 전에 있은 죄가 무슨 죄예요? 아담이, 우리 조상이 우리 세상 다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말로 낙원으로 살으라 해놓은 걸 갖다가 사단한테 줘버린 그 죄가요, 율법 있기 전에 있었는데 율법이 안 오니까 이 죄를 몰랐다는 거예요. 또 그 말이 또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질문하냐면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율법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은 지가 꽤 됐는데요, 뭐 하지 마라, 십계명 다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십계명 모를 때는 그게 죄인지 몰랐나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줬으니까 여러분 그 십계명 잘 지키면은 구원이 있으세요? 예, 아멘, 있어요.
그런데 그 십계명이 안 지켜진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의 힘이 얼만큼 있느냐, 그 죄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만큼 있느냐. 죄는 누가 우리한테 준 거예요? 사단이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예수를 만약에 믿는다 그러면은 아담도 안 된 자유의지거든요. 두 번째, 여러분 지금 자유의지 이야기하는 건요, 여러분이 죽었고 여러분은 마귀 세상에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요 있어요.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남을 때리고 밥 안 먹고 밥 먹을 대신에 짜장면 먹을 수 있고 얼마든지 자유의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자유의지는 여러분이 죽을 몸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여러분이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진리다, 이게 정말 바른 교회다, 이게 바른 예수다, 바른 복음이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은 상실돼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은혜스럽다, 이게 참 좋은 말씀이다, 진리다, 절대 여러분이 선택한 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단,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단이에요. 그런데 그게 빠져가지고요, 지금도 뭐 그 이단 교주를 숨겨주고 막 이래가지고 막 국가가 지금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게 진리예요. 무엇 때문에요?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세상의 영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사망에서 빠져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망에다가 교리를 만들고 그 사망에다 자꾸 막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뭐 기독교는 별 다른 건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아직도 구원을 받지도 못했어요. 사망에 빠져나오지도 못했어요. 죽은 데서 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뭐냐면 나를 따라하십시오. 당신은 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살고 싶으니까. 아멘. 그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입으로 예수를 시인했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혀 틀렸단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고백한 걸 갖고 내가 믿음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니까, 그래 너희들이 믿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단이냐, 무슨 성령 이야기하느냐. 분명히 사도 바울도 그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아볼로가 지식적으로 잘 가르쳐 놓은 에베소 교회 가서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 성령 있으면 듣지도 못하겠다. 믿을 때예요. 니들 믿는 척 할 때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믿는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권능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율법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그럼 필요 없느냐?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전혀 구약 설교도 안 하고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전부 다 그 행위 때문에 내가 혹시 구원받은 게 아니냐. 내가 모태로부터 태어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선교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목사고 다 내가 그랬기 때문에 혹시 내가 구원받았다, 다운의 아가페 교회를 몇 년 나왔기 때문에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육체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말은 그 혈과 육은 원래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고린도서 15장 50절에서 썩은 것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썩은 것을 버리든지 잘라내든지 뒤집든지 해서 무슨 생명으로 가야지만이 이게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한테 준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율법을 줬어요. 해봐라. 그러니까 우리 고백이 뭐예요? 안 됩니다. 그게 우리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종교를 여러 개 갖다 놓고 예수를 만들어 놓고 골라봐라. 내가 고른 게 뭐 잘 골랐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재수가 좋아서 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선택한 것 같은데요? 먼저
율법으로서 여러분이 나는 안 되구나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지금도 있잖아요.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거든요. 절대 죄를 깨달았으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게 세 번째예요. 우리 본문입니다. 5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절대 우리는 사망 못 이깁니다. 절대 우리는 죄를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죄를 이기는데요. 예. 그런데 여러분 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는 못 이겨요. 그 뭘 못 이겨요? 사망만 하니까 아이고 너무 그 차원이 다른데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뭔 죄냐면요.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이건 내가 진짜 고쳐야 되겠다. 예수 믿으니까 고쳐야 되겠다. 정말 이거는 내가 인생 사는데 이거 시잘데없는 거 고쳐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고쳐지나요? 여러분 여기서 잘 안 믿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서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고 정말 즐겁게 하루하루 살고 싶은데 그거 되나요? 여러분 습관 여기 술 좋아하는 사람은 뭐 별로 없지만 술 좋아하는 사람요 어릴 때부터 술 이거 안 받아서 못 먹는 사람이 있고요. 예, 술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마약 혹시 여기 뭐 대마초나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런 거 하는 사람들요 물어보세요. 당신 그거 계속 하고 싶으세요? No! Never. 제가 옛날에 많이 그 사람들 다녔거든요. 절대 마음은 죽어도 그거 하기 싫다는데요. 끌려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장로 되고 집사 되는데 열 팍 내가지고 막 하고 싶으세요? 그거 왜요? 여러분 생각이 좋은 생각만 하고 싶죠? 진짜 긍정적인 생각이 사고를 바꿉니다. 그런데 생각이요. 그런 생각 말고 이상한 생각만 들어와요. 여러분 혼자 조용히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래 찬송 같은 거 할렐루야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 똑같거든요. 왜냐면요 우리 육신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요, 이 사망이요, 이 사단이요 계속해서 우리를 뇌를 갖다 이렇게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거 잘 안 되는데 실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 목사님 그러면 내가 제일 된다는 말인가? 그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실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갖다 주니까 이게 죄구나라는 걸 깨닫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고민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고요. 교회 안 가면 불안하고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대로 안 하려니까 찝찝하고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갇혔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요? 죄예요, 사망이에요, 율법이에요. 딱 갇혔어요.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몽학 선생은요 어릴 때 왕이 후계자를 세울 때 이렇게 후견인으로 가리키는 것 이런 걸 포함해서 이 율법이 좋은 게 뭐냐? 얕은 율법에 매여갖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나는 안 된다라고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율법이 여러분을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예수께로 여러분을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요 몽학 선생이 되고 예수께로 이끌고 와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절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율법이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나서는 그 율법이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또 여러분 속에서 이 반발이 살짝 생길지도 모르겠는데요. 성경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이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바라보고 지금 십계명 강해하고 자꾸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아직도 그 영이 생명으로 건진 바 그 맛도 모르고 정말 구원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백투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는 다시 율법을 재조명하고 자꾸 이래가지고 뭘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율법은 예수께로 나오지 못한 사람, 예수 믿는데요. 여러분 말은 예수 믿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명을 얻지 못하니까 자꾸만 여러분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뭐라 그러느냐, 그게 나중에 우리 결론으로 나오는 우리 58절에 보면 그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걸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은 분명히 법을 세워놨어요. 하나님이 법을 딱 세워놨어요. 이 율법을 지키면은, 율법을 안 지키면은 이 법을 딱 세워놨어요. 이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로워지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구약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뭐도 안 하면 죄인이고 뭐도 안 하면 죄인 같고 자꾸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던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계명을 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거짓 증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딴 성경에는 부자 청년이 아니고 율법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청년이에요. 그거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럼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청년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말아야 돼요? 다 지켰으니까. 깨끗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는 간음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한테 대놓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자를 이렇게 보고 아이고 이쁘다, 그 마음에, 그러니까 또 여자 여기 자매님들은 아이고 나는 괜찮네 그럴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거예요. 저 청년 괜찮네. 그러면 벌써 여러분은 간음을 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행위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형제를 보고 라가다 하는 자마다 살인죄를 저질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할 때 저 멍청한 놈, 그러면은 그 형제를 살인한 거예요. 그래놓고 여러분은 태어난 거예요. 정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연탄 화로 한번 뒤집은 것 같고 벌벌벌 떨면서 맨날 마음속에 저 새끼, 저 자식, 입에 그 말 달고 살면서도 자기는 전혀 죄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이렇게 앉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청년이 아무리 다 지키더라도 뭐가 부족하냐면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 줘봐라 그랬어요. 어떻게 팔아요? 예수님 이야기는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거는 중요 여기지 말고 정말 영생 하늘나라 가려면 이 세상은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럼 부자 청년 보고 진짜 가난한 사람 다 팔아서 나눠줘라고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게 중요하냐? 정말 하늘나라 게 중요하냐? 네가 이 세상에 매 있느냐? 하늘나라를 따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다 팔아 나눠주고
그러면 지금도 뭐 자선 사업가도 다 그러면 구원받게 안 해요. 그 다음에 딱 한 말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예수만이 구원자십니다. 예수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못 지켜요, 우리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줄을 알면서도 우리가 안 되는구나. 율법의 요구를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느냐.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들어줘야 돼요. 정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안 들어주고 우리 구원받는다. 그건 전부 다 가짜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있느냐?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율법을 못 들어주는, 연약하여 살 수 없는 이걸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고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따르는 게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요, 그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지키기 너무 힘들어요. 율법 지킬 수도 없어요. 율법에 걸려가지고 맨날 죄인 고백밖에 할 수 없어요. 정말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여기 예수 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 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안에 있고요. 여러분 죄인 안에 있습니다. 이 전화기가 터지는 안이 있고요. 안 터지는 밖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으면은 이게 다 터지느냐, 다 통화가 되느냐, 율법을 지켜서 그게 통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안 져서 그게 통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전화가 통화가 잘 됐는데 지금 저 전화가 안 나오면 이게 참 설명이 곤란한 건데요. 하나님 감사해요. 전화가 잘 됐는데요, 갑자기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전화기가 고장나고 그런 이유 전혀 없어요. 다 돼요. 게임도 되고 다 돼요. 그런데 안 돼요. 제일 첫째 왜 그럴까요? 뭐 브라이전이든지 뭐든지 있잖아요. 요금을 안 냈어요. 이 전화기는 전혀 이상이 없고요. 다 똑같은데요. 그거 어떻게 귀신같이 요금 안 낸 건 알아가지고 톡 끊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요, 구원을,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을 여러분이 뭘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다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기독교도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전화기를 물려줍니다. 우리 아들한테도 물려주고요. 이건 필요 없으니까 누구한테도 물려줬어요. 그러면 전화기 사는 건 줄 알고, 지금 여러분이 이게 전화기 사는 건 줄 알고 다 봤는데요, 놀랍게도 이걸 자꾸 뜯어가지고 뭐 칩 바꿔보고 뭐 하고, 옛날에는 그런 전화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컴퍼니 바꿔도 뭐 칩 바꾸면 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안 돼요. 예수님 오실 때가 곧 됐기 때문에 다 우리 이런 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전화기 컴퍼니에서 이 전화 껐는데 이건 다 멀쩡한데 다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껐냐고요. 아담이요 그대로 똑같았어요. 그대로 벌써 창피한 것 말고는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뭐가 끊어졌어요? 요금을 안 냈든지 죄를 졌든지 하나님이 다 끊어버렸어요. 그럼 이 전화가 뭐예요? 지금은 우리가 돈을 안 냈기 때문에 끊는 것밖에 비유할 수 없지만, 완전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 전화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끝까지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의 뭐로 고집해서 그거 살았다 그러면요,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내가 브라질에 돈을 안 냈는데요, 브라질에서 연결만 해주면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게 뭐가 사는 거냐? 완전 여러분 죽어서 썩어서 송장이 됐고 사망 안에 있고 사단 안에 갇혔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면 여러분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나 페이 안 냈다. 나 이렇게 죄를 많이 졌다. 내가 죄를 많이 져가지고 오늘 설교 듣는데 내 부끄러워서 목사님 얼굴도 못 쳐다볼 지경입니다.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행위로 여러분이 여태까지 해온 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망에서만 벗어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은 여러분이 정죄하고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것을 무엇을 했냐? 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 법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법이 뭐냐? 죄의 법이 있고요, 사망의 법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 뒤에는 뭐가 있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법을 해결해야 돼요. 법을.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자꾸만 이 비밀이 이해가 안 되니까요, 자꾸만 어떤 행위로 자꾸만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비밀이 안 풀어지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어디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58절입니다. 본문 5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을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 흔들리느냐? 여러분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거든요. 여러분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확실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일 흔들리기 쉬운 거 뭐냐면요, 마귀가 제일 잘 쓰는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물질이 잘 안 풀리니까 아이고 지질이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나 보다. 나 예수 안 믿는가 보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잘 쓰는 게 여러분 명예예요. 마귀가 제일 잘 쓰는 게요, 마지막 때는 불이 막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나한테 절하면은 나 이거 너 다 줄게. 예수님이 노. 그래서 이 마귀가 이걸 언제 쓰느냐? 요한계시록 아까 기도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요, 그 사단이 짐승들한테 씁니다. 그 권세를 다 짐승들한테 줘요. 그 권세를 가지고 짐승이 666표를 우리한테 받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견고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면 다 거기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막 나타난다, 막 기도하니까 뒤로 넘어진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좀 갖고 싶은 건 욕망이 있거든요. 막 은사 사모하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철회할 때 가끔 안수도 하고 그랬어요. 막 귀신도 드러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드러나고 그래가지고 이게 교회한테 덕이 되면은 그럴 텐데, 그 교회 가니까 귀신 나오더라. 괜히 멀쩡한데 그 교회 가니까 귀신 나오더라. 웃을 수도 없고요. 그 신기한 거예요. 계속 말씀만 하는데도요, 성령도 받고 방언도 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에서 흔들리는 분 계세요? 여러분이 아직 살아나지 못하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 사단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고 정말 진리인 예수가 여러분 속에 계신 사람은 견고하게 서야 돼요. 형제들아 견고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흔들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똑같은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가 똑같이 이런 문제로 흔들렸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서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목사야. 정말 이 교회를 성령의 교회로 세우려고 하다가 왜 흔들리느냐? 정말 여러분 한 생명이라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의 크기, 사람들 전도해야 되면 절대 성령 이야기 못합니다. 지금 성경 말씀대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재미없어요. 막 재밌는 이야기도 섞어가면서 마음에 감동도 주고 생각에 뭐 감흥도 받고 무슨 소설 한 편 읽은 것처럼 뭐 그런 설교가 여러분 좋은 거 천만에요. 그 설교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해요. 간증하고 예화 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계속 비유했어요.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럽니다. 내가 너희한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여러분이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떠나서요, 아무리 쉽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이 영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요. 뭐 대통령도 예수를 믿고, 뭐 유명한 가수도 뭐 예수를 믿고, 유명한 가수 예수 믿는 거고요, 거지 예수 믿는 건 뭐가 틀립니까? 여러분 그게 틀리게 보이니까 여러분 자꾸 육신에 썩은 것은 똑같은 거예요. 다 썩은 거예요. 대통령이 예수 믿어서 뭐 큰일이라고요 하다못해 우리 지금 저기 있는 9살짜리 10살짜리 예수 믿는 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생명은 한 생명이에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외치고 싶은 이유는 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이 설교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면요, 저는 얼마든지 똑같이 얼마든지 변하지 않고 여러분과 복음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생명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좌지우지 흔들리는 건 여러분이 흔들리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생명을 가진 자는요,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 불갑을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